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다. 순교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턱대고 따라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하늘나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하늘나라만 생각해가지고 그 길이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이 내 뒤를 따르려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거나 내가 방향을 잡고 예수님 보고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되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서겠지만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연결된 자신을 버리고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닌데? 십자가 이거 아닌데? 그러면 결단을 해야지 예수님 보고 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뒤를 따를 사람들이니까요. 다음으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좀 더 자고 싶은 데부터 시작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인데 성당 다니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생각하지 않고 천국만 주세요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별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은 누구나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 시작되는 끝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때 망해버리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는 세상이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비웃습니다. 머리를 흔들어대며 조롱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인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나도 비웃을 것인지. 우리 신앙은 세상의 평가에 마음 쓰지 말고 진짜 주인님의 마음을 신경 써야 합니다. 내가 내 주인일까요?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정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집을 내가 정하지도 않았고 피부색이나 보이지 않는 재능들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5분 후의 일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뭘 말합니까?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인인가?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조건 속에서 나는 던져졌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해가지고 세상에 놨단 말입니다. 끝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님과 정산을 합니다. 내가 준 달란트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이 결정되지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 한국의 순교자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지금 나를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려는 저 포졸들, 저들이 주인이 아니구나. 그 포졸들과 임금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나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내 생각을 부끄럽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길 것인가? 똑똑한 사람은 주인을 알아볼 줄 압니다. 성당 다니는 어머니들이 자주 쓰셨던 말씀, 개도 주인은 알아본다는 말씀을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성당 안 가려고 할 때 쓰셨습니다. 개도 주인은 알아봅니다. 근데 인간이 주인을 못 알아봅니다. 똑똑한 인간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그 주인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둘째 독서가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대신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살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으로 가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저 멍청한 것들. 누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인지 성당을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야 됩니다. 천국은 좋지만 좁은 길은 싫어요. 이게 요즘 많이 보게 되는 신앙인의 마음 자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비좁습니다.
비좁은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지 예수님 보고 다른 길로 가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붙들고 반박하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랍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느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한국의 순교자들 묵묵히 끝까지 잘 따랐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서간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한국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같은 말씀일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